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네, 그 에코 리벌브 그거 좀 빼주세요. 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 전도사님이랑 합독하겠습니다. 합독. 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순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이번 우리 수련의 주제가 뭐였죠? 네, 회복입니다. 회복. 네, 그래서 우리 22일에는 우리 김성근 목사님께서 1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 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또 전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구원받고 난 사람의 삶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가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그 거룩한 소명을 다시금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1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놀라운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1장 9절에 나와 있는 거룩한 소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소명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일주일간 진행된 이 개인 DBS 시간을 여러분 열심히 또 성실히 잘 했다면 그 거룩한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효정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한 소명, 그 부르심이 어떠한 삶일까요? 열심히 안 했나요? 바울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속 어제 골든벨 문제도 계속 나왔어요. 네, 복음 뭐 어떡하라고요? 복음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또 복음을 지키는,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소명을 받은 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거룩한 소명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52페이지예요. 신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네, 성경책 다 있으시죠? 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이 무엇인가 조금 더 구체화시킨 말씀이에요. 다 찾으셨나요? 다 찾았으면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리고 이 모니터 안 나오거든요. 한 번만 확인해 주실래요? 네. 좋아요. 그럼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화면 선생님 화면이 안 난다고.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 거룩한 소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그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또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또 그것들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그런 제자 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디모데 후서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소명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주시냐면 그 거룩한 소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 안에서 강하라고요? 어디 안에서 강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22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알았던 구원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와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심으로 거룩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신 바 그 뜻대로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 강하여질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거룩한 소명을 받았어요. 거룩한 소명을 받은 자들이 되었고 우리에게 그런 강한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더 구체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 거룩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주제다라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가 거룩한 소명을 받았으니 이제 이렇게 준비된 자가 되어라. 또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지금 꿈을 어떠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가고 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주님 안에서 발견해가는 그런 준비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준비 과정 가운데 있는 거룩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오늘 20절에 보면 큰 집이라고 나와요. 이 큰 집은 뭐냐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얘기해요. 그 교회에는 금그릇도 있고 또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다양한 모양을 가진 또 다양한 성질을 가진 그릇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교회에 우리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양과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주 되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21절에 보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21절에 나오는 이런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은 이 디모데후서 2장의 문맥 가운데 그 앞절에 나오는 14절과 19절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거짓된 진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 15절, 16절, 17절 이렇게 한 줄 한 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거짓된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이 거짓 진리들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로 듣는 자로 망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망령되고 굉장히 헛된 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악성 종양같이 퍼져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 듣는 자로 망하게 하고 또 망령되며 헛되고 또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가게 하는 이 거짓된 진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짓들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당시 이 디모데의 상황에서는 어떤 거짓된 진리였냐면, 부활은 없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된 진리였어요.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셔서 이루신 그 소망된 그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거짓된 진리를 들은 자들은 또 어떻게 되냐면 바로 죄에 매이게 된다라는 거죠. 승리의 상징인 이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죄에 대해 매일매일 패배하고 그 패배감 속에 빠져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에 매이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죄에 날마다 넘어지는 나에게 매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짓 진리에 사로잡힌 자들, 또 이 거짓 진리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 자들은 죄에 매이게 되고 또 죄인인 나 자신에게 굉장히 매이게 된다라는 거죠. 또 상황과 환경에 또 매이게 됩니다. 이렇게 거짓된 진리 가운데 사로잡혀 상황과 또 나 자신에게 매였던 성경 인물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다 아시죠?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요, 또 지도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해방시킨 놀라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놀라운 사람이 거짓된 진리에 사로잡혀서 자신에게 매이고 또 상황에 매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PPT 좀 넘겨주세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부르심을 받아요. 거룩한 소명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아요.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옮길 것이다. 이동시킬 것이다. 너를 통해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십니다. 근데 이 거룩한 소명을 듣고 자신에게 매여있던 이 모세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모세는 나에게 굉장히 매여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나라는 사람의 굉장히 강조점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또 4장 11절에 보면 드디어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라. 모세는 계속 하나님께 뭐라고 변명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을 못 지킬 거예요. 저는 못할 거예요. 완전히 자신의 연약함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걸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또한 상황에 매여 있는 또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모세를 다시 바로 앞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바로 앞으로 보내서 바로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줘라. 근데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더 노역을 시킵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뚜벅뚜벅 이제 바로 왕궁에서 나옵니다. 그 왕궁에서 나온
모세와 아론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얘기해요. 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다.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된 말들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망쳤어. 하나님의 약속을 망쳤어. 너로 말미암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됐어라고 그렇게 거짓된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짓된 메시지를 들은 이 모세가 어떻게 또 하나님께 반응하냐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22절과 2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 출애굽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의심하고 믿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한 노역을 주는 그 상황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을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는 그러한 거짓된 소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그리고 바로가 심하게 노역을 시키는 그 상황에 완전히 매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한 상황에 매이고 또 나 자신에게 매여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참 진리, 참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그렇게 다시 한번 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짓된 진리 가운데 사로잡힌 잘못된 복음을 아는 자들은 그 특징이 뭐냐? 바로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중고등부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또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지속될수록 우리가 점점 어떻게 돼요? 나태해지고 타성에 젖어버려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의 거룩한 소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왜 코로나라는 상황 또 이 엄청 막막한 이 현실이 우리를 매이게 해서 또 나의 연약함에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거룩한 소명과 그 거룩한 부르심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을 직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거룩한 소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거룩한 소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거짓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또 어떻게 해요? 참 진리 가운데 또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매이게 하고 또 우리를 거룩한 소명을 까먹게 하는 잊어버리게 하는 그 거짓된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참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짓된 진리 가운데 매여 있던 그래서 거룩한 소명을 자꾸 잃어버린 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참된 진리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소망 되신 말씀에 계속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진리 가운데 사로잡혀서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소망 되신 예수님께 또 그 소망 되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를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DBS를 해봤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귀 기울여 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된 건 뭐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확고해지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짓된 진리를 분별하고 또 그 거룩한 소명의 가운데로 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우리를 매게 하는 거짓을 분별하고 또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또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2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버리고 따르라.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무엇을 피하라, 무엇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피하는 것은 도망치다라는 거예요. 조망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청년의 정욕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이 디모데후서의 문맥 가운데 이 청년의 정욕은 바로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것. 두 번째, 또 혈기, 막 사람과 다투려고 하는, 내 의견과 맞지 않다고 막 다투려고 하는 그런 혈기. 세 번째로 음행, 음란함,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중에 뭐 자기 뜻대로 하는 것도 혈기, 다툼을 하려는 것도 굉장히 우리를 위험하게 하지만 정말 위험한 죄악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음행과 음란함이다라는 거죠. 성적인 타락이다라는 거죠. 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거룩한 소명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하냐면 바로 이 음란, 성적인 타락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 신약, 그리고 초대교회 언제나 이 음란함, 이 성적인 타락은 항상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흔들리게 하는 강력한 죄악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실 거예요. 다윗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왕 다윗,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고백되어진 그 다윗도 이 음란함, 성적인 타락으로 큰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전쟁에 나아가서 치열하게 전쟁 중이었어요. 다윗은 혼자 왕궁에 앉아서 쉬고 있었죠. 그리고 쉬고 있는데 멀리서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여인에게 마음을 쏟게 되는 거죠. 근데 알아보니까 그 여인은 자신의 충성된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이런 성적인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이 다윗은 살인까지 저지르는 무서운 범죄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엄청난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의 소명,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 그 거룩한 소명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죠. 자, 여러분, 성군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윗,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다윗도 성적인 유혹으로 인해서, 이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성적인 타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히 무서운 유혹이요 또 시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음란한 죄와 싸우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성적인 타락, 다시 말해서 현대로 생각하면 야한 동영상을 보고 또 음란한 또 웹툰이나 또 만화를 보는 그러한 성적인 유혹에서 여러분 승리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적인 유혹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또 없다라는 거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이 넘어지고 난 이후에 어떻게 다시 주님께로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성적인 타락의 죄를 범했다라고 선포했을 때 다윗이 그 죄를 인정하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적인 유혹에 넘어졌을 때 그냥 어쩔 수 없지, 다윗도 넘어졌는데 뭐가 아니라 다윗처럼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제가 이 성적인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회개하고 그 성적인 그런 죄악 가운데서 완전히 돌이켰어요. 완전히 돌이켰다고요. 그래서 말년에 다윗이 몸이 힘이 없고 몸이 차가우니까 그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젊은 여인을 옆에 두었어요. 근데 그 젊은 여인을 단 한 번도 손을 대거나 그 여인에게 성적인 어떠한 죄를 범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평생 동안 회개한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을 또 볼 수 있어요. 그 음행하다 잡혀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정리를 하면 이 성적인 유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성적인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도망쳐야 돼요. 맞서면 안 돼요. 도망쳐야 돼요, 여러분.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수련의 자리에서 여러분 다윗처럼 회개하셔야 합니다. 다시 내 안에 그 소명을 불일듯하게 일으키기 위해서는 다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이 성적으로 타락한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여서 주님 다시는 내가 성적인 유혹에 지지 않겠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겠습니다. 음행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고 결단하고 나아가셔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청년의 이 정욕을 피하라, 도망가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청년의 정욕을 버림과 동시에 또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함께예요. 함께. 자, 그러면 여러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교회다라는 거죠. 성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나의 동료들과 함께, 나의 이웃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이 이웃들과 함께 의와 또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함께 따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나만 믿음 생활 잘하면 돼, 나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돼 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함께 가족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된 이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며 살아가라,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성숙해지면 되고, 너만 멋지게 살면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나만이즘, 나만이면 괜찮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거짓된 소리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공동체, 개인으로도 부름받았지만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연약함을 나누고, 또 사랑하고, 또 보듬어주고, 또 덮어주고 하면서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짐을 함께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로 넘어진 자들의 그 짐을 함께 지고,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함께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함께 따라야 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무엇인가? 의는 바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성도들과 함께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배우고, 또 함께 순종하기를 힘쓸 때 우리는 거룩한 소명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흘려보내시는, 조건 없이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는 그 사랑을 이야기해요. 우리도 그 조건 없이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대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화평은 무엇이나요? 바로 화목이다, 화목.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과 동시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누구와 함께?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그러한 삶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서 26절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뭔가요? 온유입니다. 온유함으로 가르쳐라, 또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소명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준비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온유함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온유한 태도를 우리가 훈련해야 한다는 거죠. 이 온유한 이 마음은 무엇이냐? 이 온유한 마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를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이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온유한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이 성품, 이 온유함을 보면 온유함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사전적으로 보면 이 온유한 마음은 어제 골드메레처럼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 또 이 온유함과 성경은 계속 용서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묶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온유한 마음은 결국 부드러운 마음이요 또 뭐예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넉넉한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가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한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그 온유한 마음의 반대는 뭘까요? 비난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의 반대되는 마음이겠죠. 가시돋은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다가가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피곤해져요. 왜? 가시돋은 말로 계속 나를 공격하니까, 나를 용납해주지 않으니까,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니까 피곤해져요. 쉼이 없어지는 거예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한 자의 마음을 가진 자와 함께하면 쉼을 얻게 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니까. 여러분,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온유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거룩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로 진리의 말씀인 이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직 어린데 무슨 뭘 가르쳐? 난 못 가르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학생의 때에 공부도 너무 중요하지만, 공부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만, 여러분 말씀을 배우기 위해 힘써야 돼요. 왜냐? 거룩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무엇일까? 또 하나님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여러분 계속해서 평소의 삶을 통해서, 일상의 삶 통해서 계속 그것들을 알아가고 배우고 경험하고 누리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 훈련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받아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이 거룩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 또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한다라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죠. 총 세 가지였죠. 첫 번째 뭐예요?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그 훈련을, 그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된 말씀을 분별하고 또 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피하고 도망가고 따르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교만, 그리고 다투려고 하는 그 혈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 음란, 음행,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우리가 도망가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감과 동시에 의와 진리를 함께 따르는 이 성도들과 같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죠. 온유한 마음, 그 온유한 태도를 또 훈련해야 하고 그 온유한 템을 알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말씀을 배워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기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지금은 여러분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 거룩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직업을 갖게 되잖아요. 의사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그냥 그것을 갖고 돈을 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이 거룩한 소명의 그것을 기억하고 가서 제자를 삼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의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선생님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또 직장인으로서 제자를 삼는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그곳에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러한 소명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그 거룩한 소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되면 여러분, 청년의 때에 내가 어떠한 영역에서, 내가 어떠한 직장에서 이 거룩한 소명을 이루어 갈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의사가 되고 직업을 갖는 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 거룩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소명을 위해서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의사가 되게 하시고 선생님이 되게 하시고 또 교수가 되게 하시고 또 여러 직업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여러분 청년의 때 또 나중에 30대 40대가 되었을 때 각자의 영역에서 거룩한 소명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중고등부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